여러분, 교회는 무엇일까요? 제가 목사가 되어서 교회를 제 집으로 알고 산 게 24년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을 해보아도 너무나 신기한 교회의 모습이 있습니다. 뭔지 궁금하시지요? 그것은 우리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각각의 사람들이 너무나 다양한 것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교회가 아니라면 절대로 세상에서 만날 일이 없었겠다. 왜요? 전혀 다른 인생, 또 전혀 다른 환경, 전혀 다른 삶의 정황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24년 전 사역 초기부터 계속해서 꾸준히 제자 훈련을 해왔는데요. 항상 보면 각 반에 한 10명 정도씩 이렇게 훈련생들이 있습니다. 연령대를 보면 너무나 다양하죠. 20대 후반부터 60대 후반까지 다 섞여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주부도 있고, 직장에서 일하는 워킹맘도 있고, 경찰, 군인, 공무원, 또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막 회사에 취업한 새내기도 있고, 또 시간 내기 힘든 우리 대리, 과장, 부장 이런 분들도 있고, 또 임원도 있고, 이제 60대가 되어서 직장에서 은퇴를 하고 제2, 제3의 인생을 꿈꾸는 그런 어른들도 계셨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20대 후반부터 60대 후반까지 다양한 삶을 살던 사람들이 만나서 하나의 모임을 갖고 그 안에서 사귐을 갖고 공동체를 이룬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이런 조합이 제대로 굴러갈 수 있겠습니까? 평생 절대로 만날 일도 없고 함께 모임을 갖거나 자기 속마음을 나누거나 자기 깊은 곳에 있는 상처를 보여주거나 할 일이 절대로 없는 그런 완전히 무관한 사람들이 모인 것입니다. 당연히 한 달 정도는요, 서로 말조심하고 망설이는 그런 분위기로 진행이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들뻘도 안 되는 저 어린 청년 앞에서 내가 과연 무슨 말을 하랴? 나이 먹어서 실수하면 부끄럽다. 내 나이가 있고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데 조심해야지. 하지만 이런 마음을 먹었던 분들이요, 한 달 지나고 두 달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20대 청년, 50대 주부, 60대 어르신, 세상에서 불리던 이름들이 있죠. 사원, 부장, 사장이 아니라 완벽하게 서로의 형제 자매가 되어서 서로에게 좋은 버팀목이 되어주기를 결코 주저하지 않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때부터 여러분, 각자에게 있는 조건, 상황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나이도, 지금까지 살아온 환경이나 빈부격차도, 그 어떤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그는 이제부터 나의 형제고 나의 자매로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대를 정말로 신뢰하게 되면, 그래서 서로를 정말로 형제요 자매, 가족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에게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 마음에 무장해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누구에게도 꺼내지 못했던 이 가슴 깊은 곳에 있는 것들이 폭포수처럼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절대로 입 밖에 꺼내고 싶지 않았던 것들, 평생 가슴에 묻어두겠다 다짐했던 것들이 서로를 향해서 하나하나 고백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놀랍죠? 하나도 부끄럽거나 민망하지가 않습니다. 왜요? 이제 그 사람은 나의 형제고 나의 자매고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 제자훈련 4학기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만, 우리 제자훈련반도 본인들은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 이미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요, 내가 그 말을 지난주에 왜 했나? 괜시리 했다. 하지 말 거를. 이렇게 후회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여러분, 지금은 웬걸요? 하고 싶은 말씀들이 어떻게 그리도 많은지
제가 질문 하나 하면요, 그냥 잠깐씩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도 1시간 반이 훌쩍 가버립니다. 그러면 끝내야 되는 교재가 있잖아요. 진도를 전혀 나가지를 못해요. 그럼 인도하는 사람으로서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1년 동안 우리가 끝내겠다 하고 계획을 했는데 안 끝날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그런 제자반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얼마나 신비롭고 멋진지 모릅니다. 왜요? 이분들이 사실은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함께 만나서 이렇게 깊은 이야기들을 서슴없이 나누고 인생을 공유할 수 있는 연관성이 전혀 없거든요. 하루는 제자 훈련을 함께 하고 있는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이 우리 제자 훈련 시키면서 제일 은혜 받는 것 같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요즘 목사님이 설교를 좀 더 잘한대요. 그래서 그에 대한 대답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제자 훈련 때마다 기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는 단지 제자반 4학기의 교사나 인도자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분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기적입니까? 세상적인 안목,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그 어떤 공동의 접점도 없는 이 다양한 사람들이 오직 예수 때문에 함께 서로 인생을 나누는 형제 자매가 되고 오직 예수 때문에 평생의 동역자가 되어서 주님을 향해 한마음이 되어 나아가고 있는 이 기적을 제가 매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가까이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보다 더 큰 행복,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 기적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분이 계시지요.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날마다 그 기적이 일어나는 곳이 여러분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의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아름다운 교회를 함께 이루어가기 위한 우리의 고민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6장 16절입니다.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교회에서 성도들끼리 만나서 인사를 하는데 입맞춤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당시 입맞춤을 하는 것은 우리가 악수를 하는 것과 같은 아주 보편적인 인사법이었죠. 그리고 입술과 입술로 인사를 하는 게 아니에요. 동성애도 아닙니다. 아주 친근하고 자연스러운 남자끼리 여자끼리 이루어지는 보편적인 그러나 아주 친밀한 스킨십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아주 중요한 당시의 상황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로마서 16장 16절의 말씀 한 구절만 읽었는데요. 로마서 16장 전체에는 무려 33명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24명은 로마 교회의 사람들이고 나머지 9명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구성이요, 현재 우리의 교회만큼이나 매우 다양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지요. 하지만 그 모든 사람들 중에서 절대로 하나가 되거나 섞일 수 없는, 절대로 함께 할 수 없는 두 개의 신분이 공존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일까요? 귀족과 노예입니다. 종입니다. 남녀노소 좋습니다. 빈부격차도 괜찮습니다. 지위의 높고 낮음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귀족의 신분을 가진 자유인과 노예인 종은 결코 함께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노예 제도는 거의 모든 문화권에서 발견이 되고 있는데요. 로마 시대도 예외가 아니었죠. 여러분, 노예는 어떤 존재입니까?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사람이 아닌 그 무엇, 그것이 바로 노예였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사고 팔 수 있는 재산이 되었죠. 뿐만 아니라 어떤 자유도 허용되지 않았고, 최소한 말입니다, 인간으로서 보장되어야 했던 성적인 자기 결정권조차 보장되지 않았던 그야말로 짐승 같은 삶을 짊어지고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 당시 최고의 권력자였던
로마 황제조차도 주인이 자기 노예를 마음대로 죽이는 이 일을 막을 수가 없었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비참한 생을 살고 있는 노예들이 귀중하게 존중받아 마땅한 한 소중한 인격체로 다른 누군가에게 형제와 자매로, 가족으로 기꺼이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입니다. 완전히 다른 신분, 귀족과 노예가 절대로 넘을 수 없는 반상의 벽을 넘고 그 어떤 사회적인 배경도 모두 뛰어넘어서 입맞춤하며 서로를 형제로서 기쁘게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논리로도, 어떤 설명으로도 해석할 수 없는 이 기적이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직 한 가지 이유,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7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내 권리, 내 생각 주장하는 곳이 아니라 서로를 받는 곳입니다. 어떻게 해요? 왜 받는 것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우리를, 원수인 우리를 아무런 이유 없이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그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받는 것입니다. 죄인인 내가, 버려진 내가, 연약하고 부족한 내가 분노하고 탐욕스럽고 음란하고 위선적인 내가 아무런 조건도 이유도 없이 주님께 받은 바 되었기 때문에 나 또한 내 앞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받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37절로 39절입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누가복음에는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요. 이 7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아마도 이 여인은 몸을 파는 일을 했던 여인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요, 자기가 가진 전 재산을 팔아서 향유 옥합을 준비하고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그 눈물로 주님의 발을 적시고 자기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으며 그 입을 주님의 발에 맞추고 있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님의 발에 부으며 차마 주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고개도 들지 못하고 흐느껴 울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만일 예수가 지금 자기를 만지고 있는 이 여자가 얼마나 더러운 여자인 줄 알았다면 이 여자가 하는 행동을 결코 가만두지 않았으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가 진정 의로운 랍비요 선생이요 선지자라면 절대로 이 여자가 자기 곁에 있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을 것이라 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을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죠. 이런 음란하고 더러운 여인을 가까이 했으니 이제 우리 주님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유유상종이라고 이제는 주님도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가슴 아픈 일이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평생을 함께 한 집에서 살면서도 자기 남편, 자기 아내, 자기 부모, 자기 자식을 온전히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이 가슴에 도저히 치유할 수 없는 상처와 응어리로 그렇게 담아두고 사시는 분이 있습니다. 함께 이렇게 한 공동체, 한 교회를 이루고 있으면서도 형제를 형제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도 있습니다.
스스로 파놓은 섭섭함과 분노라고 하는 함정에 자신을 가두고 그 안에서 자기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향해서, 아니요, 우리 모두를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여러분, 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입맞추고 무난해야 합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함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거룩은 무엇일까요? 그저 신학적인 정의로 완벽하게 악한 것들과 구별되어 있는 것, 그래서 깨끗하고 고매하고 무죄하고 정의로운 것, 그것이 진정한 거룩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더럽고 악한 것과는 아예 상종조차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진정한 거룩일까요? 그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진정한 거룩은 무엇일까요? 진정한 거룩은 내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도저히 상종할 수 없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사람을 예수 그 이름 때문에, 예수님께 받은 그 은혜 때문에 내 인생에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여러분 진정한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아무런 조건도 이유도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받으셨듯이 우리도 서로를 진심으로 받으며 거룩하게 무난하는 그 일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진정한 거룩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교회 창립 70주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너무나 기쁘고 즐겁습니다. 감사한 날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저 우리 교회가 70년이라는 그 시간으로 오래되었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에게 자부심과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만남, 우리의 교회가 소중한 것은 우리의 지난 70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주님의 뜻을 향해 걸어온 그런 세월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은혜와 구원하심, 그 거룩하심이 우리를 다스렸던 유일한 힘이요 능력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70주년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주님을 좇아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서로 거룩하게 무난하며 지금까지 우리가 걸어왔던 70년보다 더욱더 하나가 되고 복된 공동체를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뜻과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